지난 주 중에 들려왔던 크고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한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온 신문과 온 인터넷 매체들이 이 소식들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 1950년대 말에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면서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소련과 가까운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쿠바와 가장 가까운 미국 땅이 불과 15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대전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인데 그 턱 밑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하니까 또 미국은 미국대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단절하게 됐고 벌써 그것이 53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기사들을 보니까 쿠바는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6.25 사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집권을 하고 나서 김일성과 친하게 지내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북한과 쿠바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형제 국가라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한 외교관은 그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과 쿠바의 관계를 보면 국교가 맺어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망하기를 빠르면 내년 아니면 늦어도 2016년 정도면 한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 기사들을 참 많이 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요 상세히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그 많은 소식들 중에서 여러분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큼 좋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화평의 복을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빨리 평화가 오고 남과 북이 마음껏 왕래를 하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이념의 노예와 배고픔에서 빨리 해방이 되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고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기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성탄에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방향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인간관계에서도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형편에 살아도요 그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일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해낼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는 뒤에 분들하고 샬롬 하고 인사해 보세요. 샬롬 하고 인사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만나면 반갑게 그러면서 편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듯이 그냥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평화에 대한 개념은 동양의 평화 개념과 서양의 평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서양의 평화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는 도시국가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전쟁을 멈추는 때가 있는데 그 전쟁이 멈추어진 그때를 평화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만들어서 100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시대가 지속이 됐는데요,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팍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던 시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가 워낙 강력한 제국이 되니까 그들의 경제력에, 그들의 군사력에 눌려가지고 제국 내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동양의 평화는 그런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평화 개념은 미움을 품지 않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상태. 여러분, 동양의 평화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무릉도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릉도원처럼 도끼자루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신선들의 상태, 그때를 평화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은 동양이나 서양의 평화 개념과는 다릅니다. 샬롬은요, 우선 그 뜻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셔서 다스리셔야, 그래야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부조화된 것들이 회복이 되는 샬롬의 나라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올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삶의 방법, 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샬롬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나라?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리는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같이 있을 대상으로, 공존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발상이고 모든 것이 결여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죄인인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여러분, 이거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생활하고 그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아이가 그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조화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황당한 일을 보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풀을 뜯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을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런데요, 그 황당한 소식 중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황당한 말씀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이 났는데, 저는요, 뱀이요,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보면요,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뱀은 싫습니다.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보세요. 금방 도리도리까지 하잖아요. 안 싫어, 뱀은. 어려서 시골 외갓집에 놀러 가면 길가나 개울물에 가끔 독이 없는 물뱀, 그냥 물뱀이에요. 그 물뱀이 지나가도 그 무섭고 싫었습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그 서늘한 느낌의 피부가 싫고요, 그리고 뱀 눈을 자세히 보면요, 참 간사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참 오묘하게 간사하게 생겼어요. 그게 싫고요. 그리고 뱀이요,
소리 없이 사르르 다니는 그 모습이 상상만 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독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뱀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지만 가장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모습을 이 말씀에서 상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뱀과 인간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세상, 여러분 이것처럼 완벽한 평화의 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을 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나라이고 황당한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취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평화의 나라,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1940년대 미국 워싱턴주의 히든밸리라고 하는 곳의 한 목장에 리틀 타이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자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자는요, 금방 동물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버림을 받게 되니까 그 사육사들이 동물원 측에서 웨스트보라고 하는 목장 주인에게 입양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리틀 타이크는 참 특이한 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틀 타이크는 사자의 그 육식 본능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습니다. 웨스트보 부부는요, 육식동물인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부단히도 육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 리틀 타이크라는 사자는 차라리 굽는 쪽을 택했지 고기에는 입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고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사자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택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동물학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연구를 시켜보니까 이 리틀 타이크는 특이 체질이 아니에요. 사자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 사자가 목장에서 살아갈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놀랍게도 사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이 리틀 타이크는 목장 안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개, 고양이, 공작, 사슴, 양과 염소, 말 이런 모든 동물과도 친구로 지내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9년을 살면서 사자는 평생 동안 피 한 방울조차도 목에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자를 본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두려움 대신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리틀 타이크가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자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인데 이 사자는 채식만 하는 바람에 9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9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리틀 타이크는 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본능을,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그 본능을 포기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평화의 모습으로 존재를 한 그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자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여러분 목장에서의 그 환경 속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도 힘든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택한 것은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사자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고 약해 보여야 하고 먼저 다가가야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동물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밀려오는 우리의 본성, 특별히 죄악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어린 염소다. 나는 송아지처럼 순하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속한 세상, 나와 적대적인 사람, 내가 속한 조직은 항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범같이 표독한 세상이 나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자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고 독사 같은 위험한 것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내가 일이고, 내가 표범이고, 내가 사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험이나 갈등이나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독사 같은 맹수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 가슴 속에 묻어둔 옛날에 그 쓴 뿌리, 쓴 감정들, 그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내 입에서, 내 감정에서, 내 행동에서 그냥 밖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나는 항상 순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 갈등, 분열, 부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바로 일이고, 우리가 바로 표범이고, 우리가 사자고, 우리가 독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이상 내가 바로 일이고 표범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깨고 인간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못된 습성을 지닌 존재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찾아오셔서 통치할 나라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오시고 내 삶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직접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야 한다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걸끄러워하는 곳으로 만들거나 위험한 독사의 구멍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불안하다든지 나로 인해서 내 일터가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내가 바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맹수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이 샬롬의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깨지고 흐트러지고 갈등하고 분열돼, 그래서 부조한 불완전한 이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와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겠습니까? 샬롬의 반대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아닙니다. 폭력 아닙니다. 가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샬롬은 온전함, 완전함, 건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의 반대는 바로 조화를 붕괴시키는 것, 조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조화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바로 내가 조화를 깨트리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곳곳에 도처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여전히 관계를 깨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독사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맹수의 소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독사굴 같은 세상에 가서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있다면 샬롬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깨진 조화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네포 목사님의 전기인 디트리 보네포라는 책에 보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나치에게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여러 교도소와 수용소를 옮겨 다니시게 됐는데, 그 중에 생애 말년에 7주 동안 수용되었던 곳이 지금까지도 죽음의 수용소라고 알려져 있는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그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에 거기에 갇혔던 사람 중에 영국군 첩보 장교인 페인 베스트라고 하는 대위가 있었는데, 이 페인 베스트 대위가 훗날 자기가 거기에서 겪은 일들과 사람들, 같이 수감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 페인 베스트 대위가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결같이 겸손하고 친절했다. 지극히 하찮은 사건에서도 늘 행복의 기운, 기쁨의 기운을 발산하고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이 감사하는 것 같았다. 그의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와 늘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이제껏 만났던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유일했다. 그리고 이 페인 베스트 대위가 자기 지인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는 보네포 목사님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영혼은 우리가 갇혀있던 교도소의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서 확실히 빛났습니다. 그 기록들에 나타나는 대로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던 의사,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는 그 간수들에게까지 감동을 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오히려 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수의 속을 같은, 독사의 속을 같은 그 강제 수용소, 죽음 앞에서 오히려 사형을 앞둔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샬롬의 세상을 거기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샬롬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갖고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이웃과 평화를 만들고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꿈꾸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성선이라고 하는 시인의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악한 맹수들의 세상이잖아요. 독사굴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들꽃 같은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에 길을 비추어 줄 만한 그런 사람 하나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별 하나 같은 사람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지지해 주는 그 별 하나 같은 사람, 샬롬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